저는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오후 예배를 드리지도 않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 시간대에 청년부에 온 세벗들과 함께 세벗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데, 근데 오늘 제가 그 설교자로 서게 되어진 이유는 오늘이 교사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안타깝게도 교육위원회 담당 교육자예요. 그래서 잘 할 줄도 모르는데 담당 교육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제 마음으로는 우리 교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지지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오늘 참여했다가 함께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귀한 줄 알고 볼 때마다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오늘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선생님들과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라기에 있는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레위 지파, 구약 시대 때 레위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집사님들 이상은 다 레위 지파세요. 집사님들. 그런데 특별히 레위 지파의 역할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찬양하고 교육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다 오늘날의 구약시대의 레위지파를,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다 레위지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역할로 봤을 때에는 우리 찬양대와 교사가 그 레위지파의 역할을 계승하고 있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오늘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사와 또 우리 찬양대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었냐면, 원래는 격려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에 의하여서 도전을 좀 해야겠다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게 저에게는 충격적이고 궁금해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못 알아보고 죽였다. 그것은 모태신앙인 저에게는 혹시 나도 예수님 오셨을 때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성령의 일이 진행되어질 때 내가 그것을 마치 유대인들처럼 깨닫지 못한 채 내 방식대로 하다가 방해하고 막았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되죠. 아마 모태신앙인 분들 혹은 모태신앙과 준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또 저에게는 예를 들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먹었던 장면이 저에게는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사독의 후손들이란 레위 지파가 다 타락했을 때, 제사장들마저도 다 타락했을 때 유일하게 타락하지 않은 채 말씀을 지켰던 제사장이 사독이에요. 그 사독의 후손이 또 타락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레위지파도 타락했고, 그 타락하는 와중에 신앙을 지켰던 사독의 후손들도 나중에는 결국 타락했는데, 나는 타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 또 우리 후손들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또 궁금한 건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모두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자 선택하여 부르신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인데, 이 백성이 결국은
망하잖아요. 결국은 범죄하고는 망했어요. 저는 이게 충격인 거죠. 모태신앙이어서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돌봐주겠다고 하신 그 백성마저도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여 망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수치가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망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더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망했지만, 범죄하여서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70년 만에 포로지에서 귀환하게 하세요. 포로지에서 귀환할 때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귀환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드문드문했던 사람들은 그냥 정착한 땅에서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미 1세대, 2세대가 지나면서 정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어도 그냥 안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착한 땅을 버리고 이미 정착해서 70년 동안이 지났으니까 삶이 다 사라졌는데 그 후에 그것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섬기려고요. 돌아오자마자 뭘 했냐 하면 자기 집 짓기보다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예배를 먼저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이 또 범죄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말씀은 그런 상황이에요. 포로지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범죄해요. 또 타락해요. 그래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세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세요. 결국은 사람은 안 되니까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시는 거죠.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결국 말라기까지 왔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궁금함이 들어요. 어떻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포로지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그렇게 쉽게 빨리 망가졌는가? 그 이유를 말라기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는 결국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그다음에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 이유를 말라기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레위인의 타락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와 레위 언약을 세웠다. 레위 언약의 내용은 레위기를 통해서 드러난 언약이죠. 그 언약의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레위인들이 공동체가 돌봐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레위 언약을 세웠는데 그 레위 언약을 세운 것은 너희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려고 내가 세운 언약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게 되면 너희는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레위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2장 5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위기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 하나님 섬기는 법,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부려먹고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주신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누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시려고요? 그런 것 아니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 아직은 소수인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려면 전염병 한 병 돌면 다 끝나요.
전염병 돌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먹을 것 먹지 말할 것 성결법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언약이 아니라 생명 주시려고 평강 주시려고 하셨던 언약이에요. 그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게 될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언약을 주셨고요, 그 레위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명과 평강 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레위 언약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레위인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우리 찬양대의 역할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가대를, 찬양대를 조직하여서 반차를 따라서 섬기게 하였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였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백성에게, 자손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사의 역할이죠. 그런데 찬양대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법을,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찬양은 하고 있는데 왜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를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찬양대는 남아있지만, 찬양대의 노래는 남아있지만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찬양 부르는데 감동이 없어요. 찬양을 부르지만 형식과 의무만 남고 그 안에 감사와 즐거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어서. 레위 언약이 그래서 결국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 제사장들이 이러하게 살았다. 근데 지금 너희가 이렇게 산다. 결국 레위 언약이 깨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5절 하반절입니다. 5절 하반절에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과거형이죠. 전에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어요. 또 두 번째로 그의 입과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불의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입술에요, 그들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요,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어요.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었단 말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좋아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교훈하였죠. 그래서 교육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레위인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다 과거형입니다. 7절에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하였어요.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었죠. 제사장은 지식을, 백성은 그에게 율법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가르쳤고요,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와서 물어보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맡기셨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제사장에게서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제사장에게 와서 율법을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다 써 있는 말씀들입니다. 6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절에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렇게 되어야 했었는데,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8절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깨어진 거죠. 그것이 너희는, 8절에서 너희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너희는이란 레위 언약을 맺은 사람들, 당사자, 1차적으로는 제사장, 목회자겠죠.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 찬양대와 교사들입니다.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깨어진 레위 언약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너 자신이 옳은 길에서 떠났다. 레위인 너 자신이, 제사장 너 자신이 옳은 데서 떠나버렸다. 두 번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가르침을 주어서 넘어지게 만들었다. 심각한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그것을 못했어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못했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잘 가르쳤어야 돼요.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근데 자기만 못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못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민족이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도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전수되지 못하였는데. 9절에서는 그것을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또다시 그들 스스로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9절에서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어요. 아까 했던 말을 반복해서 바꿔서 하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율법을 지키는데요 차별을 뒀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좋게 적용시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나쁘게 적용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부모님 섬기는 게 싫은 사람은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요. 나는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기 때문에 부모님 섬길 시간이 없다.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욕하시죠.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위 언약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는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언약을 지킬 때에는 늘 평안했어요. 행복했어요. 잘 됐죠.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게 되면 결국은 망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깨어졌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잘 못 살았기 때문이라, 그들 스스로 잘 못 살았고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인 목회자,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대가, 그리고 교사분들이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찬양대가 노래는 부르지만 그 노래 가운데 마음을 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제발 부탁인데 부르지 말아라 하십니다. 듣기 싫다. 너희가 하는 소리가 내게 소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사가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찬양하면 그건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대요. 심지어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말라기에서는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줘라. 성전 문을 닫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좀 해줘라. 냄새나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내게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말라기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가 고가 내게 찾아가면서 예물을 드릴 때에는 절대로 안 바칠 것을 내게 오면서는 잘도 갖고 오는구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인 줄 안다면 그 하나님께 내가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내가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대충 하는 거죠.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면 말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왜 벌어졌냐 하면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똑같은 패턴의 얘기를 드린다면 저는 사사시대가 결국 왕정시대로 끝난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완벽한 정치체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혹은 교회는 장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가장 바람직한 정치체제는 신본주의 정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체제입니다. 그것이 구현되었던 유일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리인들, 사사들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돌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는 결국 무너지고 왕정이 들어섰습니다. 왜 신정 정치가 무너지고 왕정이 들어섰을까요? 그것을 사사기에서는 세 장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 모두가 다 레위인의 잘못입니다. 사사기 후반에는 레위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사사기 후반부에 사사들 얘기가 아니라 레위인들 얘기가 나올까요? 사사시대가 무너지고 왕정이 시작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레위인들이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레위인들이 돈을 쫓아 살았고 레위인들이 음란하였고 레위인들이 자기의 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고 잘 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고 사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것이죠. 설명하면서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간직하지 못한 데에는 다 교육의 부재에 있었습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은 레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목회자, 오늘날의 목회자. 두 번째는 찬양대와 교사.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찬양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찬양대가 아까 찬양 부를 때 찬양 부르시는 분이 막 우셨어요.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 막 우셨어요.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고백이 담겨 있잖아요. 찬양에는 고백뿐 아니라요, 거기에는 우리의 감정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만 아니라 우리의 감성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올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래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하는 감정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찬양대는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한 감정. 여기 찬양대뿐 아니라 찬양단도 마찬가지죠. 찬양단이 찬양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했던 노래 또 부르고 했던 노래 또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노래를 저 청년부에서는 어쩔 때는요 한 노래를 10번도 불러요. 왜 그럴까요? 찬양에는 교육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혹 학생들에게 말씀 외워라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만 잘 못 외워요. 그런데 찬양은 계속 듣고 부르면서 가사는 다 외우더라고요. 외워봐 그럼 못 외우는데 불러봐 그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이 내 고백이 돼요. 찬양대가, 찬양단이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온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찬양단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칠 때 우리가 잘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생명과 평안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이어서 교사분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하고 싶어요. 제 마음 가득히 정말로 수고하시는 교사분들에게 격려 드리고 싶고 또 선생님들 모두를 제가 지지합니다. 마음 다해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교사분들이 열정이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보다 3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뜨거워졌어요. 열심이고 헌신적이고 잘 모이시고 모일 때마다 즐거워하세요. 제가 이거는 비밀인데요.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는 교사분들 중에서 교사 모임 갖자 그러면 또 교사 모임 가야 돼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교사 모임 한다 그러면 거의 가겠대요. 바쁜데도 가겠대요. 교사들끼리 모이는 게 즐겁다는 얘기죠. 함께하는 것이 재밌다는 얘기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교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찬양대가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그 사명을 귀한 줄 알아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찬양대와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것 없고 또 힘든 것도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 3대 3D가 있잖아요. 3D 뭐 주방이며 또 그 주차 봉사며 뭐 힘든 것 많이 있습니다. 네, 다 알고요. 그 모든 힘든 일 하시는 분들 모두가 정말로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이 신앙이 전수되려면 레위 언약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찬양대와 교사가 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잘 못할 때에는 따끔하게 야단도 쳐주시고 또 잘했을 때에는 참 잘했다 격려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점점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사랑스러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